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새 영을 주시겠다.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 내 영, 즉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새 영이 아니면 안 되고, 왜 새 마음이 아니면 안 되고, 왜 내 영인 주님의 영이 아니면 안 되는가? 만일 새 영이나 새 마음이나 주님의 영이 없어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죄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구태여 새 영이 뭐 필요 있겠으며 새 마음이 왜 소용이 있겠으며 주님의 영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곧 그 이유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반드시 우리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새 영이 부어지기를, 새 마음이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절대적인 이유, 그것은 주의 백성에게 새 영, 새 마음, 새 영이 없이는 내 안팎의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정결케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규례와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주의 백성에게 새 영과 새 마음과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부어 하나님 백성들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채워지면 죄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와 규례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한 말씀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 그것은 제거해야 할 굳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 에스겔 시대의 민중들, 에스겔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은 아주 단단히 굳은 마음이었다 하는 거지요. 마음이 굳었어요. 굳은 마음, 이 말의 히브리 말은 레부 하에벤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부 하에벤이 뭐냐면 레부는 마음일 것이고 하에벤은 돌의 마음, 돌 같은, 돌짝박 같은 뭐 그런 뜻입니다. 돌같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수마귀라고 생각합니까? 대적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굳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밖에 있던가?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이 굳으면 못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풀리면 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굳은 마음은 아주 강팍한 마음인 것입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해요. 레브 하에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돌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할 수가 없고 주의 일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그래서 완악해졌습니다. 완악한 마음, 그러면 우리는 바로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모세를 통한 하나님 명령을 바로의 그 강팍한 굳은 마음이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된 왕은 사울 왕일 것입니다. 이 초대 왕이니까 왕이 없던 시대에 최초로 왕을 세우는, 그래서 세움받은 그 왕이 사울 왕이었으니까. 근데 사울 왕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은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그 마음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는 결국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왕이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저녁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있고, 아마도 오늘이 159번째인가 강의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굳은,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돌같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주님의 입을 틀어 막아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안해낸 방법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앞장섰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가장 잘 섬긴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예수를, 구세주를 그 입을 봉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그처럼 대단히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중에도 강팍한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이 강팍하면 얼마든지 복음을, 입을 막을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걸려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간마귀 사단이 그들만이 복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골칫거리, 사고거리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하면 내가 원수고 내가 마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굳은 마음만큼은 결코 그것만은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마음은 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돌 같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라도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끝에 발끝까지 여러분 굳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육체가 사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영도 굳어지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는 이미 사망 선고가 된 것입니다. 시간만 문제 있는 거예요.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누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영,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 새 영과 새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사람들이 굳어진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굳어진 것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새 영을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죠. 다음에 그리고 가만 놔두면 안 되지요. 부드러움을 유지해야 되는 거지요. 부드러움을 채우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증진시키고 부드러운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사용되고 있는 부드러운 마음, 히브리 말은 레브 바사르입니다. 레브는 아까 했죠? 마음. 바사르 이 말은 고기, 살코기, 살아있는 사람의 살, 살아있는 동물의 살, 이게 바사르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사람을 만졌는데 따뜻하고 보들보들해요. 이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탁 만졌는데 차갑고 딱딱하고 그러면 돌 같으면 이것은 죽은 시체인 거예요. 죽은 자인 거예요. 항상 손을 만져보고 자꾸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자꾸 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가, 이게 딱딱한가, 이것이 따뜻한가, 이게 차가운가, 돌 같은가, 살코기처럼 그렇게 부드러운가 만져봐야 돼. 살아있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동물의 살 같은 마음이 즉 부드러운 마음이다 하는 거지요. 피가 통하는 마음이고 정이 통하는 마음이고 따뜻한 온기가 통하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레브 바사르인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아니하다는 뜻입니다. 반역적이지 않고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불순종하게 하고 주의 일을 방해한다고 하면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게 하고 주의 일을 촉발하게 하고 주의 일을 촉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요 하나님 일이 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촉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촉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 더 잘해보려고 좀 더 많이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마음이 돌 같은 그런 굳은 마음이 되면 하던 일도 멈추고 하던 일도 대충 하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는 일도 방해하는 거예요. 이제 못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이 강팍한데 돌 같은 마음에 거기에 사로잡히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자기가 원수인 거죠. 자기가 마귀인 거지요. 굳은 사람은 자기만을 고집합니다. 자기 고집 부린 사람 그걸 뭐라 그러죠? X 고집. 근데 앞에는 좀 지저분하게 말 안 하겠습니다. 이 고집 부리면 이거 바꿀 수도 없고 이거 그렇다고 그걸 다 받아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마음이 금이 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러지요. 부드러운 사람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요. 빨리 오른쪽으로 바꾸는 거지요. 자기보다는 타인의 의견에 따라서 자신을 개선하고 바꾸는 거지요. 우리는 물이 없으면 한순간 살 수 없지요. 근데 물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요. 뭐 높은 것이 앞에 딱 놓여 있으면 높은 것을 넘어가든지 높은 걸 돌아가든지 높은 것을 치우라고 하지도 않아요. 낮은 곳으로 스스로 흘러내려가고 더우면 수증기가 되고 추우면 얼고
그리고 또 온도가 적당하게 따뜻해지면 액체가 되고. 자기는 고집하지 않아요. 그래도 물은 물이야. 수증기도 물이고 얼음도 물이고 물도 물이고. 근데 한번 고집 부린 사람들은 한번 얼음이면 끝까지 얼음이라 그래요. 안 녹아. 정말 마음이 녹아져야지 뭐 같이 일도 하고 뭐 정도 나누고 그럴 텐데 한번 꿍하고 있는 마음이 안 녹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뭐 무덤에 갈 때까지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그랬었고 그러면 이건 곤란하잖아요. 이게 인생을 왜 그렇게 산지. 굳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만 굳은 사람은 그러지요.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허물뿐인 사람이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해요. 근데 자기 자랑이란 게 결국은 자기는 자기 자랑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그게 자랑이 아니고 자기의 잘못된 것, 자기의 허물된 것, 자기의 죄악된 것들, 자기의 단점들, 자기의 컴플렉스들, 자기의 불평과 불만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은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자기 마음에 둔다 이게 마음에. 자랑할 것 있어도 자랑을 잘 안 해. 마음에 있어 마음에.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속에 있는 것을 퍼나르지 못해서 환장을 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냥 있는 것 전부 다 막 빨리 내놓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내놓는 것이 지혜가 아닌 거예요. 미련스러운 것, 모자란 것, 뭐 그것만을 자랑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왜 날이 빨리 안 새나? 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왜 마이크가 내한테 안 와? 뭐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지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명철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 명철한 사람은 좋은 것조차도 지혜를 그 마음에 담는다니까 담아. 포근하게 차분하게 쌓고 또 쌓고. 근데요 쌓고 쌓으면 그 전체 덩어리가 안 보여요. 지혜인 거죠. 그 덩어리가 안 보여요. 명철한 거예요. 자랑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품위가 명철한 품위. 저 사람은 인격이 고결한 사람. 저 사람은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도 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은 사람은 자기에 집착하지만 부드러운 사람은 자기를 부정할 줄 압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자기를 부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드러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강팍하게 마음을 닫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따라오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따라가야 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러면 나에게 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지는 십자가 너도 지게 하겠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너로 하여금 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다 맞는데 주님 말씀이 정말로 맞는데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드러움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좀 세상도 조금 부드러운 사람이면 인정해주고 부드러운 사람이면 찬물하는 자를 먼저 대접하고 하면 좋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꽥꽥 소리나 지르고 그래야지 찬물이 빨리 돌아오는 거야. 그렇죠? 안 그러던가요? 세상에서는 막 자기를 드러내고 막 자기를 자랑하고 막 힘 자랑하고 막 센 사람 막 뒤에 막 이런 사람들 막 저런 사람도 있고 막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어깨 맥혀서 데리고 가고 막 그래야 막 그래야지 겁을 집어먹고 뭔가 좀 움직이려고 하는 그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한없이 부드러워지도록 훈련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우리는 부드럽기를 위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 센 척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센 자가 들어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유하고 부드럽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센 척하면 오다가도 가버리잖아요. 은사 받은 사람 보세요. 센 사람은 절대 은사 못 받아요. 자기가 센데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고 고대하지 않아.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 그러나 정말로 은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 내버리고 다 비우고 오직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대면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안 주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받더라고 보니까는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막 달란트도 받고 남이 가질 수 없는 공고한 기술도 갖게 하셔서 그 공고한 기술로 주의 집을 지어가고 인생의 집을 지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더라 하는 거지요. 때로는 약하고 무력해 보이지만 열방을 움직이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강팍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들이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일 내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 일도 결국은 끝까지 교회 지키고 주의 일에 참여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고 부드러운 사람들이고 강팍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강팍한 사람들은 모나고 강팍한 사람들은 다 깨어지는 것처럼 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자 한 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을 돌같이 하지 말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새 영을 늘 공급받아서 딱딱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계속 유지하자. 마음을 단련하자. 마음을 연단하자. 마음을 훈련시키자. 마음을 이리 주물고 저리 주물러서 절대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것을 전하는 메시지가 에스겔서인 거예요. 사람들은 부드러움의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부드러움의 길이 결국 이긴다는 것을 알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은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 인식은 해요. 그래, 부드러운 것이 결국은 이기더라. 혀가 이깁니까? 이빨이 이깁니까? 둘이 싸우면 혀가 이기는 것입니다. 부드러우니까. 이빨은 다 빠져가지고 요즘 하기야 뭐 인프라도 합니다만은 그것도 뭐 죽음 앞에 장사 없고 늙음이 앞에 장사 없어요. 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혀는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새 영을, 새 마음을,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원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 그 이유는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 곧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굳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 내부 하예변을 부드러운 마음, 내부 밧사르로 바꿔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채움으로써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리고 계속된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돌 같은 굳은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다른 것은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 모든 것들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마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그래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고 그렇게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염려와 걱정과 우리의 문제거리들이 회복되고 병든 것이 치유되고 잘못된 것들이 가지런히 되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에 상달되고 참된 평화,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넘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를 이 시간도 치유하여 주소서. 병든 식구들이 주 앞에 나와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고, 그래서 연약한 식구들이 힘을 얻고 병든 식구들이 치료를 받고 가난한 식구들이 마음이 부요함을 얻고 얽매였던 이들이 참 자유를 얻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